오늘은 스가랴서를 묵상한 날입니다. 238페이지 본문의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던 동시대에 스가랴가 이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합니다. BC 529년경으로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큰 힘을 얻게 되고 성전 재건이 활기차게 이루어집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 2장에는 세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선 하나님의 사자와 새 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측량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인데 공통점은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키지만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들입니다. 묵상의 2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장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다행히도 완전히 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탄은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3번을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안에 앉은 여인,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의 환상들이 이어집니다. 어렵지만 모두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고 미래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것을 보여주며 그러나 계속 범죄하면 심판을 받게 됨을 경고하는 계시들입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길고 어려운 묵시들로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묵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하이를 등에 업고 쌍둥이는 뱃속에 있을 때 잠시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쌍둥이를 가지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이를 업고 때로는 아기띠에 안고 유모차에 넣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습니다. 중간에 회의할 때 이제 애가 울면 분유를 타서 먹이기도 했고요. 중간에 아이가 응가를 하면 기저귀를 갈면서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당시 여러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배려로 그렇게 저는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또 쌍둥이가 생기게 돼서 더 이상 아이 셋과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박전도사 시간은 목사 편이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시간이 왜 목회자 편일까?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쪽이 좀 불편하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자인 저희 부부에게 시간은 너희 편이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삶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드러난다. 나의 잘못이든 아니면 나의 억울함이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시간이 주어지든지 그 시간을 잘 감내해야 한다는,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좋은 시간이든 힘든 시간이든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시간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섭리가 있든 간에 그 시간을 잘 감내해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내해야 할까? 라는 점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초반에는 이스라엘은 다시 곧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1차로 끌려갔던 포로들은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 우리나라가 저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는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희망은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즉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나서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 해, 두 해 짧을 것 같던 기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포로 시간이 끝나고 나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어제의 본문인 학개와 오늘의 본문인 스가랴 선지자는 이 1차 귀환 이후 활동한 선지자들인데요. 1차 귀환 이후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였을 때 당시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었던 그 사이에 와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굉장한 방해를 받습니다.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곧 반짝반짝 빛나는 희망만 있을 것 같은데 성전 재건이 여러 가지 방해로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유다는 이스라엘은 꺾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단된 성전 건축은 거의 20년이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다시 할 것을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0년과 또한 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기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의 잘못을 누군가 지적한다면 마음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은 나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고난이라는 심판을 통해 우리의 묻어가는 감각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다시 날카롭게 살아있게 하십니다. 스가랴서는 1장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1차로 포로로 귀환하여 왔지만 다시 너희들이 죄를 범죄하게 되면 너희 조상들처럼 포로로 이끌려 갈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3장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으로 상징되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옆에서 그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십니다. 즉 거의 타들어가고 이제 볼품없고 쓸모가 없어진 것 같은 나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슬렸고 죄악에 가득 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천사들을 명하여 그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즉 참소하는 사탄은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호수아는 그 죄악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고 하십니다. 또한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즉 죄로 물들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었고 다시 귀환하고도 여러 가지 방해 속에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릴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그 가운데 죄악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때를 벗겨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3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요. 가장 가깝게는 3차 귀환을 이끌 스룹바벨을 이끈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영원히 앞으로 더 이후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나게 하여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동안 이스라엘은 역시 그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1차 기환과 2차 기환과 3차 기환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을 감내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한 이전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무너진 성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 재건을 하며 즉 무너졌던 나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하여 버리셨고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매우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먼저 한 일은 그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며 안아주고 반지를 다시 끼우고 소를 잡아서 즐거운 파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어두운 시기에 내가 있는 것 같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곧 다가올 회복의 시간을 갈망하는 시기입니다. 고난의 때를 온전히 견디며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간 안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지내야 하는지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조금의 방해가 있고 어둠이 있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연자실하고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의 무너져간 곳을 하나하나 다시 재건하는 것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혹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두움의 시기를 허락하셨다면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져간 말씀을 다시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다시 세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다시 세우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회복하실 그때를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며 오늘도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무너진 곳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곳을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무너진 곳에서 말씀을 다시 세워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